굿모닝입니다.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I speak in Korean.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시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으러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 회복을 잘합니다. 회복을 잘 시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형상에서 망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노숙자, 또 술중독자, 마약중독자, 창녀, 거지들 그런 사람들 사역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망가진지 몰라요. 어떤 거지인데 거지는 영국에는 많은 그 노숙자들이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개를 가지고 있으면 개가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개를 같이 데리고 살아요. 하루는 개가 그 어떤 사람 위에 올라가서 개는 사람 이렇게 땅에 엎드려 이렇게 덜렁 누워 있고 개가 막 사람 얼굴을 치고 이렇게 장난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개가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개에서 나는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는 얼마나 더럽고 막 지독하는지요. 오히려 짐승이니까 개는 그대로 그의 개의 행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거지는 사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먹고 아주 동물보다 더 못하라는 겁니다. 아예 개의 장난감이 그 사람이더라니까요. 참 그걸 볼 때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땅에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또 우리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관계가 깨진 사람들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하게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인간을 갖다가 망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빼앗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해요. 혹시 회복의 경험을 했습니까? 영적인 회복, 또 정신적인 회복, 또 육체적인 회복, 또 물질적인 회복, 여러 인생에 있어서 모든 형상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찾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기 전에 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지만도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육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근데 영혼, 육이 얼마나 망가져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육이 잘 보존되고 영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영혼, 육이 건강하게 보존돼 가지고 주님 오시나 그럴 때 청나라 가는 거예요. 그 예가 모세를 보니까 볼 수가 있어요. 모세.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이 땅에서 120년 살다가 마지막 떠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아주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총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 온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청나라 갈 때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육이 은총을 받았으면 영혼육을 잘 보관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은총과 축복을 잘 관리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이런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수를 많이 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데 대가예요. 회복을 잘 시켜요. 역전의 대가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형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을 갖다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형상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마귀가요. 근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계속 보관할 수 있고 보존하고 건강을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형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방법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또 연약해져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온 우주를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주는데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도 시험하는 것이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산다고요? 떡으로만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골고루 먹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형상에서 계속 보존되는 방법은 기도로 깨어 있고요. 말씀을 먹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영적, 육적, 물질적 모든 범사에 샬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온 우리의 삶의 샬롬.
병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현수관 처녀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신랑 오실 때 맞이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인 5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면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현수관 5처녀는 준비했어요. 무슨 말이라면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깨어있기 주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미리 깨어있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으세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회복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4명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사람을 갖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절 5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5절까지. 사람들이 4명이거든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올 때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뭘 받다고요?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이요, 다 믿음으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치유가 임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5절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가 죽인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나더라. 여기요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아버지한테 뭐라 그런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아버지가 진실해요. 참 진실한 고백을 해요. 제가 믿음 없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대요. 그럼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믿음 있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주여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24절에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네 아들이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걸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귀신 쫓아냅니다. 여러분 벙어리 되고 기먹이 됐던 것이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병들이 귀신이 장난치를 해가지고요.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되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신을 갖다 벙어리 되고 기머리 된 귀신아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예수님 쫓습니다. 그 바로 떠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믿음으로 쫓아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이 있으면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4명의 중풍병자, 4명의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치유가 돼요. 근데요, 이 4명의 친구들은요,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었어요. 어떤 거라면요, 지붕을 뜯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는데 이게 먼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려 가지고 내리고 보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요. 곧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잃어먹었던 중풍병자, 이걸 치유하는데 4명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 행동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행함이 있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한 94년부터 우리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 지교회가 한 80개가 넘어요. 케냐, 우간다 이 교회들이 막 계속해서 지교회가 또 교회를 또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많아졌어요. 가면은 이제 우리 지교회도 연합 집회를 해요. 가는데 몇 년 전이에요. 그 어떤 아이가 그 낫을 가지고 풀을 베다가 녹슬은 낫을 가지고 발을 친 거예요.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났는데 그게 그 무슨 병이라 그러죠? 그 녹슬은 그게 독이 돼 가지고 뭐 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탱탱 부었어요. 의사가 다리를 빨리 자르지 않으면 2주 안에 자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토니예요. 토니 그 아이가 축구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2주 안에 다리를 잘라야지만 이 아이가 산다는 거예요. 예, 풍상병이라 그러죠. 이게 녹슬은 독이 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다 이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기도해주고 이 아이의 발을 자를까요 말까요? 내한테 대답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르라 그러면 살 것이고 다리는 근데 하나 잃지요. 근데 자르지 마라 그러면 이제 의사가 2주 안에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내야 대답을 할 것인지 내 입을 쳐다보고 있어요.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아이 살려주시겠어요? 다리 안 잘라도요. 이 아이는 축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다리 자르면 축구를 못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겠대요. 다리 안 잘라도 살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선포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님께서 다리 안 자르고도 이 아이가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박치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가 끝나니까 또 이제 2주, 보통 아프리카 선교 가면 2주 갑니다. 영국으로 왔어요. 만약에 이 송 목사가 그 다리 자르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독이 이 머리까지 가서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 주님 창피 또 내 창피 이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 믿음 잊지 마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한테 말씀한 거 있잖아. 그 말씀을 붙잡아. 믿음 잊지 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이제 왔어요. 이 도끼가요 점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2주 안에 다리를 못 자르면은 이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토니가요 다리 안 자르고요 건강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길에서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뭘 믿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거 있죠. 그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도 시인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찾는 길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 사하여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이 4명이 지붕을 뜯어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으라 그래요. 야고보서 2장 예수님의 남동생이 야고보지요. 야고보가 아주 기도의 사람인데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 있어요?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2020년 우리 모토가 Year of Faith, Year of Action이에요. 우리 교회가 2020년은 믿음의 한 해, 행함의 한 해입니다라고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지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지교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 그 순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면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4명의 믿음을 보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그런다면 네 죄의 사함을 받아놓으라 그래요. 마가복음 2장 5절 봐보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저해의 믿음을 보시고 그 4명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셨을 때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중풍병자의 진짜 병은 죄로 인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병.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면은요. 병의 근원을 치유하십니다. 이 사람 진짜 병은 죄로 인한 병인 거예요.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도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자기한테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죄의 사함 받았노라 그 소리하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거 어떤 게 쉽겠어요? 예수님한테는 다 쉬워요. 인자는 이 땅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서기관들한테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살 수가 있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거지요. 인자는 하나님 아들은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한테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병 가운데요 아마도 90% 이상의 병이 우리 죄 때문에 올 겁니다.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갖게 돼요. 죄 때문에. 몸 관리 잘 아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리에 관한 하나님 전인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몸이 아픈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이라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금방 치유가 임합니다.
그 나면서부터 그 소경인 그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이 벌써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금방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이 아이의 장님된 것은 이 아이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요. 죄 때문에 장님됐다고 이렇게 또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당히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병이 걸리면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렸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아이가 장님이 됐다라고 하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병이 있잖아요. 이 땅이 병이 몸이 안 좋아요. 저도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늘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럽니다. 회복시켜달라고.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병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첫 번째는요. 병이 이 땅에 오는 것은요. 죄 때문에 많이 병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병이 죄 때문에. 그게 한 거의 90%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갖다 준 병이 있어요. 마귀가 갖다 준 병이 아까 예수님이 쫓았지요.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는 귀신아. 귀신이 귀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겠대요. 그리고 수많은 병들이 또 마귀가 갖다 줘요. 마귀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그 마귀를 쫓으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병은 회개하면 낫고요. 마귀가 장난치지 하는 것은 마귀를 예수님을 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게 몸을 좀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모든 병은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몸 관리 잘못하고 술하고 담배 해가지고 몸이 망가뜨는 것도 그 죄예요, 죄. 왜 몸을 갖다가 막 아주 나쁜 것들을 속에 넣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 술, 담배 끊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병이라면 죄를 회개하면 금방 낫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회복을 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요. 근데 첫 번째 설교가 무슨 설교였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설교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첫 번째 설교는 중요한 설교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요. 첫 번째 설교, 중요한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이제 물세례를 받고 나서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 설교를 해요. 회개 설교. 회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설교를 요즘에 잘 안 해요. 저는 회개 설교 많이 합니다. Repent your sins. 길에서도 회개해라 그러고요. 교회 안에서도 회개라 그래요. 요즘에 회개 설교하면 별로 재미없는 설교예요.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마지막 복음이라 그래요. 마지막 복음 무슨 복음이라면은 회개 복음이에요. 회개 복음. 우편강도 있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 회개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한테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데 그 돌 든 사람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요. 야,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갖다가 아들 간음하면은 그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바닥에다가 뭐를 써요. 신학자들 그 십계명을 썼다 그래요. 그런데요. 참 감사해요. 그때 돌 들고 있는 사람 다 진실하게 다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그 여인을 치지 않아요. 돌을 다 바닥에다 다 던져버려요. 치지 않아요. 그 여인이 죽이지 않아요. 왜? 거기 있는 사람 100%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 짓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노라. 누구 한 사람도 돌을 던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시고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죄 때문에 오는 병들 있죠. 회개하면 됩니다.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곧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요한일서 8절 10절.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여러분 자기 속이지 마셔야 돼요.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인대. 내 자신을 속이는 거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복하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겠다 그래요. 우리를 깨끗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회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자입니까? 우리가 거짓말장이지. 근데 무서운 말씀 해놨어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만드는 자다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요. 초대교회도 부흥, 웨일즈의 부흥, 평양 대부흥, 로스앤젤레스의 1906년에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곳에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영국과 유럽엔 제가 부흥을 놓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한 자는 회개 기도를 항상 합니다. 초대교회 때 회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봐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설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길거리에서요 회개 설교하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럼 물세례까지 받아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8만 명이랐답니다. 2000년에 인구가 8만 명. 8만 명 중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4만 명이래요. 50%. 그러니까 대부흥이에요. 런던 인구가 한 1,000만 명 보거든요. 1,000만 명 중에서 500만 명 예수 믿으면 아주 막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지교회가 인도 북부에 파키스탄 국경선에 우리 지교회가 좀 있어요. 그 찬디가 쪽이라 그러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우리 지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갔어요. 가보니까 그 지역에 95% 예수 믿는데 인구가 한 4,000명 사는데 그 지역 시골에. 근데 4,000명 중에 사는데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95%래. 길 가다가 할렐루야 하면 그 소리 들으면 아멘 한대. 야, 내 평생에 95% 복음화된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인도 북쪽이에요. 국경선 근처더라고요. 파키스탄하고 인도 국경선 근처. 여러분, 초대교회 때 50% 예수를 믿다니까 예루살렘 인구의 50%. 어떤 회복이 임했다면은 베드로 사도가 회개를 외치니까 죄 사함을 받고 변화받으니까 부흥이 받으는 겁니다. 부흥.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들의 간증들을 적어놨잖아요. 근데 회복의 역사 회복.
어떤 회복? 회개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창세기에 막 인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홍수로 다 쓸어요. 그러나 또 회복을 시켜요. 또 노아 시대 때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회복으로 끝나요. 회복으로. 계시록 잘 보세요. 회복으로 끝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한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재림은요, 저주 중에서 그런 큰 저주가 없어요. 왜? 심판을 받으니까.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 사람한테는요, 상급을 받잖아요. 주님이 상을 가지고 오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사울이 회복이 돼가지고요, 바울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거의 바울이 써놓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파하는 걸 써놓는 그 기록책이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누가가 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회복을 돼요. 회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회복된 베드로를 기록해 놓은 이 말씀.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된 사람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기도와 말씀으로. 2번째는 믿음으로 회복된다. 3번째로는 회개로 회복된다. 마지막으로는요, 회복된 사람은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봐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 이상 자기 위해 안 산대요. 회복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대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된 인생은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거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회복된 바울의 고백이 자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빌립보서 1장 21절 바울이 빌립보 썼잖아요. 바울이 이런 고백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 더 이상 자기가 안 산대. 그리스도가 산대. 죽는 것도 괜찮대. 유익하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지 않고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살고 죽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회복되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육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켰으면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물질적인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회복되었으면 그 회복된 것을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길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건강합니다. 계속 회복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예?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몸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었으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노숙자들을 사역하는데
노숙자들 영혼 육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 사람들 회복이 돼요. 하나님 음성을 찾았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옛날로 다시 살아가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요 심하게 망가져요. 하나님 형상을 금방 잃어먹습니다. 그걸 제가 봐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켰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주를 위해서 써라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거, 혹시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내 세상을 위해, 그게 아니에요. 이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래요. 내 몸과 내 혼과 내 영,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회복됐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 육이 건강하시길 주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혼 육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보존된다는 게 뭐예요? 강건하라는 거예요. 회복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왜 밥 먹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요. 왜 밥 먹어요? 배고팠어요. 그럼 회개해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랬지 왜 배고파서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먹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밥 먹는데요. 왜 물을 마셔요? 지금 목이 좀 오늘 말라서 물을 오늘 많이 마십니다. 왜 물 마신지 알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마셨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 말할 때도 하나님 영광 위해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입에서 예수가 달라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있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이 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어쩔 때는 종교인과 같이 되고 어쩔 때는 자유한 사람 같이 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 같이 되고, 그건 뭔지 알아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렇게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함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종이 됐대요. 왜요?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려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자기 유대인이지만 또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됐대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예. 아주 카멜론처럼 그들과 같이 된다네요. 그래 그들을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그 무신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복된 사람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 중에 큰 것이요,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 위해 사세요. 제가 몸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영어로 뭐 버티고라 그러는데 이게 메니어리병이라고요. 어지럼증이 있어서 한 3달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은 12시간, 아니 24시간을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막 눈을 뜨면 어지러워서 막 아예 어지러워서 막 구토가 나와요. 쉽지 않아요. 눈만 뜨면은 하여튼 영혼 구원. 그래서 계속 누워서 성경 통독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줘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도 완전히 회복되도록 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요.
회복시키는데 전문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회복이 원하는 사람 있어요?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회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은 레스토레이션, 그분은 치유하셔요. 회복시키세요. 회복된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주님 위해 사세요.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마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요,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또 그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삽니다. 베드로가 회복이 돼가지고요,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복된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로 22절.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2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래.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자에 줄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사도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주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요. 이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하나님 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정결함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그 사람한테 죄의 사함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죄를 회개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된 저희들은 주님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저희들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회복시켜야 될 사람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혼 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보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